이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축복과 저주는 우연히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의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역사를 좌우하는 세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의 상호작용이 역사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어떤 일은 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만 익숙한 채로 살고 있으며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이다. 눈에 보이는 사물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형성되는 곳은 이 영적 세계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 속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은 선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저주는 악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공통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축복과 저주가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게만 미치지 아니하고 흔히 가족과 시족과 지역사회 또는 온 나라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축복이나 저주는 그 영향을 취소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이 두 번째 특징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나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근원이 몇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이것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나중에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 여인의 조상은 스코틀랜드에 살던 닉슨이라고 불리는 시족이었습니다. 16세기에 스코틀랜드와 영국 사이 시족 전쟁이 끝난 후 스코틀랜드 교회 주교가 닉슨 시족에게 저주를 내린 역사적 증거를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4세기가 지난 지금 자기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뿌리가 그 주교가 내린 저주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깨달은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초자연적인 힘이 실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악마의 힘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운명까지 좌우하면서 대를 이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는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도 저주의 손길 아래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 축복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지만 모든 축복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이 내리는 것을 처음 보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인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축복이 내린 이유를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근본 이유입니다. 또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내리게 될 것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들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내리기 전에 먹고 싶어한 사슴을 사냥하러 갔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위하여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려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기 위해 야곱의 목과 팔에 염소 가죽까지 들렀습니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고기를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인 것처럼 가장해서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그러하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이삭인 줄로 믿고 리브가가 준비한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언비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의 범위가 엄청나게 강대한 것과 그 축복이 세대를 이어 내려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삭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 곧 에서가 사냥한 사슴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바치자 이삭은 자기가 속아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삭의 반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은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야곱을 축복한 그 말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축복이었으므로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초자연적 특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망이나 호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모두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전체가 축복과 저주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나머지 54절은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우선 축복의 원인을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양 곧 당신의 진정한 제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이와 비슷하게 묘사합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근본 요건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저주의 원인은 축복의 원인과 정반대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역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축복과 저주의 리스트를 따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축복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 물질적인 풍요, 건강, 승리, 번성, 하나님의 총애. 모세는 저주에 관해 축복보다 훨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저주는 축복의 반대입니다. 제가 요약한 저주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굴욕, 불임, 불모, 정신적 신체적 질환, 가정의 붕괴, 가난, 패배, 압제, 하나님의 냉대.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모세는 한 가지 생생한 표현으로 축복 리스트를 매듭짓습니다. 그 표현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자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머리는 결정을 내리고 꼬리는 그냥 끌려다니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머리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꼬리가 되어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세력과 상황에 무작정 끌려다니고 있습니까?